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쯤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우리 각기 흩어져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 영락 없이 예배도 못 드리고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고 병자들이 생기고 죽은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요, 일반 과학자들은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말세라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인류의 멸망이 가까웠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오염과 환경 오염과 기후와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종말의 때가 됐음을 과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세는 우리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는 예수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말세는 그래서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 그 전의 상황들을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든 상황들을 말세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말세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 빼고 비슷해요.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운 법과 통치자, 권력이나 힘으로 세상의 무질서를 다스려갑니다. 불법을 심판하고 그리고 징벌함으로 이 땅의 무질서를 통제해요. 사람들이 가진 윤리와 도덕과 자기 스스로의 자제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원활하게 잘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법이 제대로 정의롭게 공의롭게 집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탐욕과 쾌락이 지나쳐서 세상의 지도자나 통치나 법이나 도덕과 윤리로 도무지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 욕심과 권력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이 통제가 안 되고 이런 것이 잘못했을 때 법으로 다스리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돈 있는 사람, 권력이나 기,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조그만의 힘이라도 있기만 하면 이런 걸 통해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과 질서를 완전히 무리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해지고, 그래서 억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술수와 거짓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요즘 말세라.
세상이 말세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말세가 됐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질서가 다스려지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신이라도 와서 심판의 죄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간절히 원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신이 전혀 사람의 외모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들의 사소한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해 주거나 이 세상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세상에 누가 나타나기 쉬워요?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가 나타나고 신을 흉내내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얼마간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심판하시고 때로는 멸망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간절히 신의 심판을 기다릴 때 하나님 또한 그 나라를 그 생각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요즘의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을 보면 위협을 받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때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2절부터 5절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그것이 분명해져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는 걸 보면 오늘 이 같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모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정욕, 자기의 생각,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러한 자기 애로,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심지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선하고 착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경건의 능력 대신 예수님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경건 생활을 하게 되려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 식구들, 주위의 이웃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는 그런 것이 처음에는 나에게는 크게 고통스럽게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점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탐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이게 더 커지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는 전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인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오히려요. 왜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이, 자기 애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요. 집안에서도 보면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이 가족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러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들을 정말 힘들게 합니다. 집안 식구들을 조금씩 아프게 합니다. 온 집안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확산을 시키는 거예요. 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이신데, 이 젊어서 교회 결혼하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이 허전했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 물건을 사드리는 일에 빠졌어요. 홈쇼핑이라고 그러죠. 홈쇼핑에 빠져갖고서는 계속 물건을 사드리는 거예요. 집안은 막 물건은 쌓여있고 홈쇼핑을 하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집 저 집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물건을 사들여서 빚이 막 잔뜩 졌는데 아무도 네 빚을 갚을 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주할 수밖에 없어요. 야반 도주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온 식구들, 교회 식구들 다 돈 빌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그렇게 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분도 결국은 이혼을 당했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자아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온 가정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전 떠오르지 않던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단기사병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위병이었죠. 제가 방위병으로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생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후임으로 방위 하나가 들어왔어요. 유명 대학을 나오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아갖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이제 막 전도사 조금 하다가 방위 생활을 하러 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보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말 정말 잘해요. 그리고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생겨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얘기할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친구예요. 문제는 너무 말이 많다 보니까 상대방을 자꾸 깔보는 말들이 이제 들어가요. 상대방을 자꾸 무시하게 되고 상대방을 자꾸 굴복시키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군인 들여와서 방위들은 현역하고 방위하고 같이 둘이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현역들의 마음을 건드려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면은 이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집에 퇴근해갖고 퇴근해서 막 병무청에 있는데도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당이 사병한테, 현역병한테 구타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막 신고를 하는 거예요. 온 부대가 다 발칵 뒤집혀요. 그러고 나면 현역들은 또 막 방위병들을 얼마나 또 시달리게 하는지 몰라요. 그 친구 때문에 많이 괴로웠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온 부대가 다 이 친구의 입을 어떻게 자제를 못 시켜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싸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이 부대에서 의논 끝에 이 사람을 어디로 보내느냐면 해안가 초소에 근무하는 그 근무지로 이 사람을 보냈어요. 현역병 하나하고 그리고 이 사람 하나하고
둘이서 해안에서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사는 그런 근무처 초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식량만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기 가서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 해안 초소로 배치를 받은 게 억울하다고 막 병무청에 신고를 하고 부대 전체를 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서는 부대장까지 정말 불려가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돼요. 온 부대가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제일 말단에 있는 우리 방위병들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시달리면서 다 누구를 쳐다봐요? 다 절 쳐다봐요. 제가 그 당시 거기에서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부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저런 게 있느냐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고. 사람들이 다 안 좋은 눈초리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오늘날 목사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안에 살아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둘 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고 일어납니다.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지역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온 나라를 고통스럽게 하기까지 이르게 됐어요.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여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들의 문제가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능력이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힘있는 것을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뒤에 가보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진리의 예수님을 듣지를 않아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스승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하는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거짓된 스승을 쫓아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많은 한국의 교인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교회에서 한 3개월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그에게 이제 새신자 교육을 시킵니다. 새신자 교육을 시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해서 하는 예식이 뭐예요? 세례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이라는 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옛사람, 내가 주인으로 됐던 나의 삶은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 밖에 나올 때는 이제 나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기로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한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이 세례의식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죽었다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 그런데 성도들이 죽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또 왕좌에 세우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공표하고 의식까지 치렀는데 그 죽은 옛사람 말에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기 자신을 따르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문제. 우린 힘써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내 생명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힘껏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참 중요한 말씀이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우리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서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셔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었다는 사실을 공포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럼 이 고통스러운 이 세대에서 우린 이 고통을 잠재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사라지게 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고통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고통을 끊어버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손이 즐거움과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길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이 가정 안에 있다면 가정에 있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악한 고리들 말이에요. 그 저주의 고리들 말이에요. 그 어둠의 역사들 말이에요. 그 세상의 악한 자아의 뿌리들에서 나온 것들을 이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끊어낼 수가 있어요.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을 다 꼰대합니다. 이 꼰대의 기질을 갖고 이 꼰대의 기질을 가진 식구들이 가정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막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 제일 힘든 게 누구예요? 가정의 식구들이 힘들어요. 특히 여성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가정은 아무도 모르게 어둠이, 상처와 아픔이, 고통이 계속 흘러갑니다. 자손들에게. 누군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어요. 누군가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식구들을 정말로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그 가정에 평화가 흐르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있는데 아직도 그 고통이 흘러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돼. 내가 시간과 돈의 주인 노릇하고 마음과 육체의 주인 노릇하던 삶에서 이건 내려와 줘야 돼. 잘 내려오지 못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힘써 내려가고 힘써 죽어야 되는데 열심히 죽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요. 알량한 우리의 지식이, 알량한 우리의 자존심이나 감정이나 옆에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주인 노릇하려고, 나 자신의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이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달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모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항상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서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아니면 감동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을 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발벗고 서지 않으면 오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늘 이 고통이 막 가득한 오늘 이 상에 우리는 또 다른 고통을 주는 세상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고통의 씨앗을 뿌리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 주인 내 집안에서부터 끊어지게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라 이건 다 내가 한몫해 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기독교인들 모두가 다 한몫한 결과인 거예요. 이거부터 인정해야 돼요. 먼저 나부터 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진통제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고통을 멈추게 하는 크리스찬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정말 이 고통스러운 오늘 이 세상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진정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심판자를 요청합니다. 누군가 시원하게 와서 심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때 이 정말 위험한 시간이 이때가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예요. 이럴 때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 나타날 때예요. 자기가 영웅인데 자기가 심판자처럼 자기가 정말 무슨 평화의 사도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정말 위험한 때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한국을 매우 위험스럽게 보고 있어요. 위험스럽게. 이러다가 우리 한국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까? 지금도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에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이 땅에 고통을 잠재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러가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의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예수님의 정의가 내 앞에서 흘러가게 하는 길밖에 이 땅의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곳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느 식당에 가서 한 20만 원을 선결제를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정말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입고 마음에 상처 입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해서 정신병 의사인데 무료로 그런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이런 일을 부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돈 없어서 여러분 정신병 때문에 병원에 갈 정도가 여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많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료로 막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치료해주는 그런 부부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세상의 고통을 잠재우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고통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 대열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오늘 이 땅의 고통을 잠재워가는 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에 힘써 따라가자고요. 주께서 우리를 뭔가 감동하시고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열고 힘껏 그 일을 행함으로 오늘 이 땅이 점점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막고 조금이라도 잠재워서 오늘 이 땅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적그리스도라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성령 이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우리 정말 깨워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 이 고통이 만연해서 가정이 어둡고 힘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의 고통을 빨리 끊어내고 막아내고 가정을 빨리 평화롭게 정말로 그 고통을 없애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일에 힘써 따라 행해서 우리의 가정에 뭔가 가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속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속히 가정을 따뜻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여질 수 있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따뜻해야 돼요. 가정이 따뜻해야 이 따뜻함이 주위 사람들의 고통을 녹일 수 있죠. 예수 믿는 성도의 가정이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을 따뜻함을 전할 수가 있죠. 이 세상의 고통을 막을 수가 있죠. 우리 성도가 그런 고통을 잠재우는 오늘 이 세상에서 이 고통을 막아내는 따뜻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전폭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아니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를 수 있게 믿음을 주십시오. 감정 앞세우고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 앞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따를 수 있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나는 너무 힘이 없어 쓰러집니다. 난 너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놓칩니다.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